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176. 시몬 베드로가 나자렛에 온다. 마르지암의 너그러움. 309. 1945년 10월 22일 베드로가 예기치 않게 혼자 나자렛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아침이다. 그는 짐꾼처럼 배낭들과 작은 꾸러미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너무 행복해서 무게와 피로를 느끼지 못할 지경이다. 그는 문을 열어주시는 마리아께 지극히 행복하게 미소 지으며 기쁨과 경의를 곁들여 인사드린다. 그 다음에 그가 묻는다. 선생님과 마르지암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알페오의 집 쪽 동굴 위에 있는 비탈에 있네. 마르지암은 올리브들을 따고 있을 거고 예수는 틀림없이 묵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가서 그들을 불러오겠네. 제가 가겠습니다. 먼저 자네의 짐들이라도 내려놓게. 아닙니다. 이건 아이를 놀래주려고 제가 가져온 선물들입니다. 저는 그 애가 눈을 크게 뜨고 우러미를 뒤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애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불쌍한 녀석을. 그는 정원으로 나가 비탈 아래로 가서 동굴 안에 몸을 숨긴 다음 목소리를 약간 바꾸어서 외친다. 선생님, 당신께 병화. 그 다음 그는 원래의 자기 목소리로 외친다. 마르지암아! 평화로운 대기를 가득 채우고 있던 마르지암의 맑은 목소리가 잠잠해진다. 잠시 조용하더니 소녀의 목소리 같은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묻는다. 선생님, 방금 전에 저를 부른 사람이 저희 아버지가 아니었나요? 예수께서는 아마도 생각에 골몰하신 나머지 아무것도 듣지 못하신 것 같다. 그분께서도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하신다. 베드로가 다시 부른다. 마르지암아! 베드로가 평소대로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린다. 오, 틀림없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마르지암은 몸을 숙여 정원을 내려다본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예수께서도 앞으로 나아오시며 살펴보신다. 그분께서는 문간에서 미소 짓고 계시는 마리아와 정원 끝 돌화덕 옆에 있는 방에서 미소 짓고 있는 요한과 신디카도 보신다. 마르지암이 결심을 굳히고 비탈에서 동굴 옆으로 뛰어내린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가 땅에 닿기 전에 그를 재빨리 움켜잡는다. 두 사람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예수와 마리아와 정원 안쪽에 있는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그들을 지켜본다. 그 다음에 그들 모두가 모여 다정한 작은 무리를 이룬다.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서 붙잡는 아이에게서 벗어나 예수께 절하고 다시 인사드린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아이도 동시에 껴안으신다. 아이가 묻는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그러나 베드로는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하고 물으시는 예수께 대답한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제가 선생님을 그토록 오랫동안 뵙지 않고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애 볼피리아가
마륵지암을 보러 가세요. 그에게 이것도 가져다 주고 저것도 가져다 주세요 하면서 말하면서 저를 가만 놔두질 않았다고요. 그 사람은 마치 마륵지암이 강도들 가운데나 사막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난밤에는 꿀과자를 만들려고 일어났어요. 꿀과자를 굽자마자 제 등을 때밀어서 저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오, 꿀과자? 마륵지암이 외친다. 그러나 그는 곧 침묵한다. 그래, 꿀과자는 이 안에 화덕에서 말린 무화과와 올리브와 빨간 사과들하고 같이 들어있어. 네 엄마가 너를 위해서 올리브 기름으로 빵도 구워 보냈다. 그리고 엄마는 네 양들의 젖으로 만든 치즈들도 보냈어. 여기 물에 젖지 않는 옷도 있다. 또 다른 뭐가 여기 더 있는지 난 모르겠다. 뭐? 너는 왜 서두르지 않니? 너 울어? 왜? 왜냐하면 나는 이 모든 것들보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왔으면 더 좋았을 뻔해서 그래요. 나는 엄마를 정말로 좋아하니까요. 아시겠지요? 아이고, 아뿔싸. 하지만 누가 그걸 생각이나 했겠냐고. 만약 네 엄마가 그 말을 들었으면 그 사람은 아주 버터처럼 녹아내렸을 거야. 마르지암의 말이 맞네. 자네가 자네의 아내와 함께 왔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랬어. 볼필이라도 오래전부터 아이를 보고 싶어 했을 건데 우리 여자들은 자기 아이들에 대해선 다 그렇다고. 마리아께서 말씀하신다. 예, 좋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제 아내가 이 아이를 보게 되겠지요, 선생님. 그래, 봉헌절 후에 우리가 떠날 때, 아니 그 전에라도, 그래, 네가 봉헌절을 지내고 돌아올 때 함께 오너라. 며칠 동안 여기서 아이와 같이 지낸 다음에 네 아내와 아이는 함께 벳사이다로 돌아가게 하자. 와, 그러면 나는 두 어머니와 함께 있는 거네. 와, 좋아라. 아이는 명랑해져서 기뻐한다. 그들은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고 베드로는 자기의 짐들을 내려놓는다. 여기에 말린 생선 조금과 소금에 절인 생선, 그리고 신선한 생선이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 어머니께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선생님께서 대단히 좋아하시는 크림치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위한 달걀도 몇 개 있고요. 이것들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 다행히도 깨지질 않았네요. 포도도 있습니다. 저는 카나에서 수산나에게서 이것을 얻었습니다. 제가 카나에서 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요. 마륵지아마 얼마나 금빛이 나는지 봐라. 마리아 어머니의 머리칼 빛깔 같아. 그는 달콤한 꿀이 들어있는 단지를 연다.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니? 이걸 마련하느라고 많이 힘들었겠어, 시몬아. 마리아께서 탁자를 뒤엎은 크고 작은 꾸러미들과 꽃병들과 항아리들을 보시며 말씀하신다. 힘들었겠다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고기잡이를 했는데 고기가 많이 잡혀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생선은 그래서 얻었고요. 나머지는 집에서 난 것들이라 돈은 한 푼도 안 들고 대신 이걸 가져오는 거는 대단히 기뻤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봉헌절인데요. 이게 관습 아닙니까? 너는 꿀을 맛보지 않을 거니? 저는 맛볼 수 없어요. 마륵지암이 진지하게 말한다. 왜? 너 어디 아프냐? 아니요. 하지만 저는 먹을 수 없어요. 아니 왜? 아이는 얼굴이 빨개지지만 대답하지는 않는다. 그는 이수를 쳐다보며 침묵한다.
예수께서 미소 지으시며 설명하신다. 마르지암은 은총을 얻기 위해서 서원을 했다. 얘는 4주 동안 꿀을 먹을 수 없어. 아이고, 좋다. 그럼 나중에 먹어라. 그래도 단지는 받아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아이가 그렇게까지 너그러운 줄은 몰랐다는 말이지, 시몬아. 어려서부터 보속에 익숙해진 사람은 평생 동안 성덕의 길을 쉽게 찾아낼 거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동안에 아이는 양손에 작은 단지를 들고 간다. 베드로는 매우 감탄하며 아이가 가는 것을 바라본다. 그 다음에 그가 묻는다. 열성당원은 여기 없습니까? 그 사람은 알페오의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곧 올 거다. 오늘 밤에는 너희 둘이 같이 자거라. 시몬 베드로야, 옆방으로 가자. 두 사람이 방 밖으로 나가고 그동안에 마리아와 신디카는 여러 개의 꾸러미들로 어수선해진 방을 정돈한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과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요사이 특히 귀찮게 구는 저 세 사람이 온 뒤로 많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자들에게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의 수보다 더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엔도르의 요한이 겟세마니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타니아에 신디케와 선생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라자르의 집으로 갈 거고요. 그들도 좀 걸으라지요 뭐. 하지만 그들은 곧 돌아올 거고 또 선생님, 그자들은 저 불행한 두 사람을 빌미로 선생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미 여러 달 전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놨다. 그들이 이 박해받는 두 사람을 찾으러 돌아왔을 때 그들은 팔레스티나의 어느 곳에서도 그들을 찾아내지 못할 거야. 저 괴이들이 보이느냐? 저건 저 사람들의 것이다. 너는 배틀 곁에 개켜놓은 그 모든 옷들도 보았니? 그 옷들은 저 사람들의 것이고. 놀랐느냐? 예,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려고요? 안티오키아로. 베드로는 의미심장하게 휘파람을 한 번 불고는 다시 묻는다. 누구에게로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그리로 가게 됩니까? 라자로 소유의 집으로 간다. 그건 라자로의 아버지가 로마 총독으로 다스렸던 곳에 라자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집이야. 그리고 그들은 바다를 통해서 갈 거다. 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요한이 걸어가야 한다면 바다를 통해서 간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너에게 말할 수 있어서 기쁘다. 나는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몬을 보내 너를 데려오려고 했었어. 잘 들어라. 봉헌절 2, 3일 후에 우리가 여기서 떠날 건데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몇 사람만 여기서 한꺼번에 출발할 거야. 함께 갈 무리는 나와 너, 네 아우, 야고보와 요한, 내 두 사촌, 그리고 요한과 신디카로 이루어질 거다. 우리는 프톨레마이스로 갈 거야. 너는 거기서 그들을 배로 티로까지 데려가거라. 티로에서 너희는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개종자들인 것처럼 안티오키아로 가는 큰 배를 타거라. 그 다음에 너희는 돌아와 악집으로 나를 찾아와. 나는 날마다 산꼭대기에 있겠다. 어떤 경우에도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네? 아이 그럼 선생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실 겁니까?
나는 너무 주목을 받을 거야. 나는 요한의 영혼에 평화를 주기를 바란다. 저는 여기서 한 번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어린애가 아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너는 안티오키아보다 훨씬 더 멀리 가야 할 거야.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내가 너를 아주 높이 평가한다는 걸 알겠지? 그럼 필리포와 바르톨로메오는요?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는 동안 복음을 전하며 요토파타로 우리를 마주 나올 거다. 내가 그들에게 편지를 쓸 테니까 너는 그 편지를 가져다 줘라. 그런데 저기 있는 저 두 사람은 자기들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 나는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명절을 지내기를 바래.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범죄자들에게 박해를 받아야 하다니원. 내 입을 더럽히지 마라, 시모나. 그러겠습니다, 선생님. 들어보십시오. 근데 저희가 이 괴들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해요? 제가 보기에 그의 병이 심해진 것 같은데요. 나귀 한 마리를 구하자. 아닙니다. 작은 마차를 하나 마련하지요. 그 마차를 누가 몰겠느냐. 에이고, 시몬의 유다가 노젓는 걸 배웠다면 요나의 시몬도 마차 모는 걸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삐를 잡고 나귀를 모는 일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마차에는 괴와 저 두 사람을 태우고 저희는 걸어가야지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마차를 주겠느냐? 나는 우리가 떠나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베드로가 곰곰 생각한다. 마침내 그가 결심한다. 선생님, 혹시 돈 좀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 미사스의 보석을 판 대금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럼 일은 쉽습니다. 저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저는 어떤 사람에게서 나귀와 마차를 장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지요. 나중에 나귀는 어떤 불행한 사람에게 주고 마차는 두고 보지요. 제가 오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돌아와야 합니까? 그래, 그 편이 더 좋다. 좋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저 두 사람이 저희가 더 이상 요한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된 게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 사람을 볼 날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었는데 하지만 가엾은 사람 그는 요나처럼 여기서 죽을 수 있었을 텐데요. 세상이 그에게 그렇게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다. 세상은 스스로를 구속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그는 굴욕감을 느낄 겁니다. 나는 그를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보낼 수 있는 이유 하나를 찾아내겠다. 어떤 이유입니까? 내가 시몬의 유다를 보낼 때 사용한 것과 똑같은 이유. 즉, 나를 위하여 일한다는 이유를. 그 두 사람의 다른 점은 요한에게는 성덕이 있지만 유다에게는 교만이 있을 겁니다. 시몬아, 험담하지 마라. 그건 물고기에게 노래를 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선생님, 그건 사실이지 험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열성당원이 선생님 사촌들과 함께 온 것 같은데요. 가십시다. 가자. 아무에게도 단 한마디도 말하지 마라.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제가 말할 때 진실을 감추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원할 때는 함구할 줄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참으로 원합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그것을 맹세했습니다. 제가 안티오키아까지 가다니, 땅끝까지요. 저는 벌써 돌아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다 마칠 때까지는 잠도 못 잘 거예요. 그들은 나간다.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다.